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다음 주까지 기도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무탈하게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해야 되는 존재로 삽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 교우들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지인들 중에 목사님도 또 장로님 한 분도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형편을 좀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부탁을 하셨어요. 기도를 하면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를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가 뭘까? 기도가 무엇일까? 뭐 복잡하고 어려운 생각은 아니고요, 기도를 하는 중에 기도는 사랑이다. 기도는 사랑이다. 사랑이 있으면 관심이 가고요, 또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선순환의 구조 속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도 더불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 속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 속에서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요. 자, 그런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냉랭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사라지죠? 관심이 없어지고, 관심이 없어지면 당연히 기도가 희미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선순환의 구조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요즘의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이 어떤가 하는 것들을 좀 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소유의 문제도 아니고 명예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과 내 심령을 살펴보면서 내가 내 영혼과 마음을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남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많이 있지만 종종 있어야 되지만 내가 나를 돌보지 못하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내가 사랑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분량으로 주신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들 여러분 좀 신실하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기도 제목이 마치 내게 있는 삶의 필요인 것처럼 느껴지면서 그렇게 내가 기도를 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파를 해서 세워진 교회이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꽤 많이 머물면서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칩니다. 3년 동안. 대체로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빨리 이제 떠납니다. 근데 3년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전생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친밀한 친숙한 관계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에서 불러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보는 게 오늘로서 얼굴을 보는 것은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 에베소의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을 껴안고 부둥켜 안고 목을 놓아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이제 작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사랑 가운데 중심이 통했다는 거예요. 중심이 통하다 보니 애틋함도 있고
눈물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다 보니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랑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도 뭐 군에 다녀온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만, 군에 입대를 하고 난 후에 저는 애인이 없어서 애인한테는 편지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니한테 늘 편지가 한 주에 한 번은 늘 왔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모친이 편지를 보낼 때마다 늘 그 모두에 머릿말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랑하는 아들 선태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랑하는 아들 선태야라고 하고 그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너를 위해 뭘 하고 있다? 기도를 하고 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는 아직도 그 편지를 생각하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 모친은 제가 어릴 때부터 늘 기도하는 어머니셨어요. 제가 늘 저희 어머니 생각을 하면 이제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데, 뭐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셨겠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의 뭐 안전을 위해서, 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지만, 또 기도의 많은 부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저희 형제가 3형제인데 그 중에 이제 목회를 둘이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3형제 중에 목회를 하고 있는 너희 두 가정은 내가 지금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눈물의 기도, 그 안타까움의 기도가 왜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 명령한 게 아닙니다. 강박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시면은 감사와 감격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시면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관심 속에서 기도하는 것. 어떤 면에서 주님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소원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때때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분석도 있고 판단도 있으세요. 때로는 반듯한 얘기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은 보면 그런 분들 속에 삶에서 기도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가 그분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랑의 진정성이 과연 담보가 될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사랑 속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란 것은 기도로 온전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시면 결국 이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생명으로 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삶을 향한 기도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자,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 사도 바울이 감옥이라는 형편에서 멈출 수 없는 감사와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결국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소식이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 사람이 나를 너무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건강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흡족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삶이 너무 풍성해져요. 그래서 감사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한 깊은 기도가 나온 것, 이것만큼 여러분 복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여기에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사랑이 그들에게 가득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받으시길 원하신 게 뭘까?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정말 보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어떤 한 무리들이 나와서 자기 스스로 떳떳함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나쁜 일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모른다고 하세요. 모른다고 하세요. 그리고 떠나가서는 불법을 행했다, 아노미아, 법대로 하지 않았다고 아주 준엄하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기뻐하신 게 뭘까요? 우리가 인생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정말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만한 놀라운 일을 우리가 남겼을 때 그 일들이 주님에게 감사가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온 에베소 교인들처럼 비록 세상적으로는 무슨 소유가 많이 있거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 속에 풍성한 그 믿음, 풍성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감사가 되고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내용이란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쪼록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었던 이 믿음과 사랑, 또 사랑과 믿음이라는 감사의 이유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삶의 특징들,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과연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생각할 때 이들 속에 있는 믿음과 사랑, 사랑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무엇이고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좀 오늘 알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인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자,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이렇게 갑니다. 그냥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믿음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을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이라고 할 때 여기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 예수 안에서의 너의 믿음이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퀴리오스란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주 예수란 말을 우리가 번역하면 주인이신 예수님,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우리 인생에서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여러분? 근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우상을 숭배하던,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한 도시였어요. 여러분은 우상 숭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에베소 지역은 대표적으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그런 이제 지역이었습니다만, 성경이 얘기하는 우상 숭배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점치는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어떤 형상을 새겼는데 그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주 초급 수준의 우상 숭배입니다. 진짜 고급스러운 우상 숭배는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목사 노릇을 하기도 하고 장로와 권사, 집사로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거룩해 보이고 경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고급한 우상 숭배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 되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성경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복잡하지 않게 좀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데미 신상을 이렇게 발굴해 보면요, 어떤 모양이냐면은 가슴이 24개를 가진 여신의 모습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해요. 근데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인간들의 모든 행위는 어디서 나온 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좀 의미 있게 사는 것인가,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 탐욕과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 뭡니까? 우상. 에베소로 얘기하면 24개의 가슴을 가진 아데미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결국은 되고 싶은 나, 또 되어야 하는 나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종국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에베소 지역에 어느 날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주님의 복음이, 은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삶에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변화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성취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내려갈 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주신 인생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사는데 그 안에 진정한 행복과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는 어떤 무리가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도세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성도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냐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신실한 자들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성도와 신실한 자들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하고 신실한 자들인데, 이 신실한 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곧 내 인생의 주인이신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나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비록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의 보물로 열매로 자식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들 양육하고 키우고 우리가 교육하고 살고 있잖아요. 또 당장 이 주일이 끝나면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사셔야 되잖아요. 또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사업을 하시고 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은 표시가 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나 내 마음의 진실은, 내 마음의 진실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 감사로 받겠습니다. 내 인생 나의 나 된 것은 주인이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면서 찬양하며,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고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느니라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 잘 보시면 재물이 나쁜 것이라든지 재물이 악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아요. 그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재물이 주님과 대등한 것이거나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물질과 소유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하라는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가 구원의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신 그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주님과의 풍성한 생명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서 두 번째로 사랑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타난 그 사랑이 무엇이었길래 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이 사랑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더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란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차별이 없는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차별이 없는 사랑이 감옥 안에 있는 노사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게 뭔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직접 읽지 않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탁했던 것이 뭐냐? 너희들은 한 몸이다. 너희들은 한 가족이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좀 설명을 하자면요, 좀 확대해서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이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고 한 가족이 되고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그 사랑에 완전히 녹아져서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한 몸을 이루는 주님의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문제 뭔지 아시죠?
얼마나 많이 쪼개어지고 나뉘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누가 제 말투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한테 자꾸 출신을 물어보면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그런 말을 제가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그래요. 목사님 어디 출신이세요? 저는 하늘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출신과 배경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전부 다 사랑만을 경험하는 그것이 오늘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 에베소라는 도시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길게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제일 발달된 도시였어요. 제일 큰 메가폴리스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요즘 보면 별것 아니지만 25만 내지 30만, 사도 바울 당시에요. 그 정도의 아주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재화와 경제력이 있었기 때문에 한 2만 5천 명이 몰 수 있는 큰 체육관, 목욕탕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대도시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빈부귀천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도 어땠느냐,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 안에 있는 자와 없는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주인과 종, 여러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이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준엄하게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있는 모든 담들이 다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심지어는 주인이나 종이나 아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고만고만하게 다 잘 살아요. 사회적으로는 배우기도 배웠고 직장도 번듯하고 다 잘 살아. 근데 이 자식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의 가진 조건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모일 때마다 누가 잘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다투고 갈등을 한다면 부모가 그 자식들이 가진 그것 때문에 아유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렇게 여러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랑이 보여지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전부 다 무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는 소유나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점점 배워나가야 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가 주신 그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명력의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 과거 이제 한국 교회사를 보면 정말 아름다운 얘기가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좀 약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892년에 사무엘 무어 목사님, 선교사님이 귀국을 하셨어요. 그 1년 후에 전도를 열심히 하셔가지고 16명의 사람을 데리고 곤당돌 교회, 그러니까 요즘 연동교회, 성동교회 전신입니다. 곤당돌 교회를 만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형편이 반상의 구별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정이라는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백정의 어떤 계층에 있는 분들은요, 그 당시에 거린보다도 더 천시를 받던 그런 계급이었어요.
근데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요, 복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등 전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본당골교회 첫 번째 장로님을 세우시는데 그 임직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 수많은 양반들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왕족들, 귀족들도 그 교회에 나왔는데요, 첫 번째 장로님은 백정 출신 장로님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백정 출신 장로님, 박성춘 씨라는 백정 출신. 그리고 난 후에 3년 후에야 왕족 출신인 이재영 씨가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생명 현상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느냐? 특별히 사무엘 무어 목사님은 묻지 마라, 다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묻지 마라 한 10가지 얘기합니다. 신분을 묻지 마라, 계급을 묻지 마라, 당파를 묻지 마라, 학력을 묻지 마라, 고향을 묻지 마라, 소득을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오늘날 형편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문화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신방을 하다가 언젠가 한번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우리 교회는요, 제가 좀 서먹서먹해요. 제가 우리 교회 중심에 들어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사실은요, 저 담임 목사지만요, 저도 아직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나타난다면요,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예요. 우리 것들은. 그리고 뭐만 남죠? 차별이 없는 주 안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남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누누이 강조한 거죠.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것들이 무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만 남습니까? 주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 믿음과 차별이 없는 사랑만이 우리에게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과 이런 사랑이 남아서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이 나를 나로 꼽혀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자신이 감사의 이유가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더 많이 주님이 깊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